메마름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예배의 기획 의도는 동계수련회 포스트 예배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하나님 앞에 서다의 종착지 시간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올랐는데, 하나님 앞에 선자, 우리 주제대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볼품없고 가장 처량하고 가장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과연 누구일까? 성경에서 그게 궁금했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그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부유한 유대인의 가정이 있었고 등장인물은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둘째는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고 거의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는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 대개 유산은 부친께서 돌아가실 때 받는 겁니다. 즉 아버지는 내게 더 이상 살아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 과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뭔가 그 안에는 큰 뜻이 있었을까?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며칠 뒤에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제 것을 가지고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고작 그것을 위해서 그런 악행을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쯤 때마침 그 지방, 이방 땅에 흉년이 들고 맙니다. 자신도 최악, 그를 둘러싼 상황과 조건도 딱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나 좀 일꾼을 좀 써달라. 나 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 주민은 그를 들러 보냈고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 우리가 사랑하는 돼지,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유대인들의 지키는 그 정결 예법에서는 부정한 음식, 먹지도 만질 수도 없는 그냥 부정한 돼지일 뿐입니다. 근데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 이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에게 그런 것조차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비참함 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일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이방 땅에서 굶어 죽겠구나. 회개라기보다는 후회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고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still a long way off.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생각에 집까지의 거리는 아주 많이 까마득한 거리였어요. 저 멀리.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노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노인은 흰머리가, 그리고 줄인 얼굴을 했고 왜소한 체구의 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눈이 푸옇게 흐려지는 거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오늘인지 내일인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먼 그곳에서 하염없이 기다린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만에 휘어진 머리가 그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대신 보여주고 줄인 얼굴과 왜소해진 체구와 이 모든 풍채는 걱정하는 아들 때문에 차마 먹을 수 없었고 무언인가 자신을 채우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아버지의 슬픔이 어떤 건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고달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게 영어로 be filled with 하면 뭐가 가득 찬 거잖아요. with compassion, 함께 compassion, 고통. 측은히 여기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늙고 연약해진 그 아버지가 작은 체구가 되었지만 그의 인격 안에는 가득 찬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아들의 고통을 느끼는 그 마음만은 가득했던 아버지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은 넣지 않으셨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만큼 가득 차 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가 컴패션, 긍휼과 인자와 사랑이 넘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팔을 벌려서 아들을 껴안았고, 아들이 아니라 힘없는 그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춘 겁니다. 사실 아들은 그 자리에 죄인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런 자격 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그 감정이 그를 구원한 겁니다.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 여긴 이 탕자를 다시 한번 아들의 모습과 자격으로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감정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에는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과 선포,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던 시작점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동생들이 우는 것과 또 그 주변인들,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실 때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가리켰으니 나사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은 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시는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과 그 아픔이 그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의 이름이 왜 모세인지 기억하십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 건져냄이라는 뜻인데, 그 일이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의 딸의 마음을 사용하셨어요. 나일강의 작은 갈대 상자,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겼다. 바로의 공주의 마음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에 발동할 수 있는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 마음의 위로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인간은 마음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마음과 감정의 구원자이시다. 주님은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오늘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 대해서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제 기억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구원받은 건 그들이 약간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이 있어서 왕의 차려주는 음식마저 거절할 수 있는 패기, 어떤 용기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다니엘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거 그들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구원이 출발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구원의 출발이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믿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그분의 심정은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은 특별히 우리들 같이 자격이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감정이 여러분의 삶과 항상 동행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진 곳에서 늘 회복시켜 주시는 도화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탕자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일어난 이 마음의 능력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거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우린 대부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탕자가 잘못했네, 아버지가 좋은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에는 죄인을 살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는 데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품으시고 살린다라는 이 메시지가 성경에 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신 겁니다. 마치 이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들 중에 누가 필요한가, 구체적인 타겟을 향해서, 표적을 향해서, 진짜 필요한 청중을 향해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마친 첫째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귀에는 예상치 못한 음악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가 의아해하는 거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 집안에 웃을 일이 없어요. 한 종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뭔 일이야?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맏아들이 분노합니다. 그가 분노해요. 자신도 예상치 못한 자기의 반응들이 있어요. 억울함과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아버지는 이번에도 또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둘째 아들에 이어서 첫째 아들을 맞이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나랑 내 친구들 즐기게 하신 일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 그가 돌아왔다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맏아들의 말이 틀리진 않아 보여요. 자신은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어요.
바르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해 왔어요. 100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대가 이해가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밑에 깔려 있는 전제가 틀렸어요. 개역 개정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이 표현이 아버지를 섬겼다, 아버지 말 잘 들었네, 잘 순종했구나,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표현이 이랬습니다.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예처럼 일하고 있어요. 마다들이 자신의 지난 삶을 말하면서 난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노예처럼 살고 있다 말한 겁니다. 마다들의 생각, 그의 분노의 전제에는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종이 있었어요. 종이라면 그 말이 맞죠. 옳죠. 일꾼은 행한 일에 대해서, 그 노역에 대해서 보상과 삭과 대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이라면 일과 보상이라는 이 기저 안에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맞아요. 그런데 아들은 다르잖아요. 아들은 아비한테 돈 받으려고, 삭슬 받으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의 것이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도전하고, 아들이 생각해야 되고, 아들이 고민해야 되고, 아들이 바라봐야 되고, 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삭시 아니라, 결과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게 아들이에요. 처음에 저는 탕자가 성경에서 가장 볼품없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탕자는 차라리 처음엔 종이었으나 아들로 회복됐어요. 근데 그러나 늘 곁에 있었고 상속자로서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분명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같이 살아왔고 종으로 아버지 앞에 선 이 맏아들의 모습이 더 안타깝고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둘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악행을 뒤로 하고 이방 땅을 떠났어요. 어느 날 맏아들이 돌아와 보니, 집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안 계셔요. 찾아봤어요. 아버지가 마을 어기 저기 먼 데까지 계속 계세요. 알고 봤더니 하염없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염없이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돼야죠. 첫째가 아버지 대신에 나섰다. 이게 맞는 거죠.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마을 어기를 어슬렁 거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심이 섰어요. 그랬죠. 동생을 그동안에 수소문했던 거예요. 동생이 있는 곳을 찾았고 저 이방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머리채를 잡았다, 혹은 다리를 분질러 틀었다, 그리고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놨다. 이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들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맏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받지 못한 날에 대한 기억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줬는가? 나의 친구들, 나한테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한번 연애 한번 열 수 있도록 기회 한번 줬는가? 그렇게 열심히 종처럼 일하면 받았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 살림을 오히려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은 돌아옴에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습니다. 죄 많은 동생을 위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어줘요. 부당해요.
그에게는 모든 게 부당해요. 모든 게 불합리해요. 그가 종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분노했고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을 저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 맏아들도 종이 됩니다. 상속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그 심령을 잃어버리면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비유는 두 가지의 토끼 모두를 잡았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와서 껴안고 입맞추시는 그 마음과 그분의 심령이, 그 중심이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아멘. 아울러 그리고 동시에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그 마음이 머무는 곳, 함께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들은 자신이 상속자라는 정체성과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상속자는 뭐 더 받을까 관심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다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상속자라는 말의 뜻이고 그가 가질 수 있는 여유와 만족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관심이, 상속자의 관심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무엇을 더 바라고 누리고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삭슬 바라는 종이 되고 보상을 기대하는 일꾼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종은 일에 집중하고 아들은 마음에 집중합니다. 종은 일을 생각하고 아들은 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종이란 표현은 일종의 순종의 모범이라는 일반적인 상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종은 삭슬 바라는 사람의 상징으로서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아들인가? 나는 종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 묻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또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시는가? 오늘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이 어느 마을 어귀에 나가셔서 아직도 거리가 먼 그곳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물을 때, 그렇게 묻는 자리에서 우리는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감당할지라도, 이 사역 안에서, 이 헌신 안에서 우리 어떤 노력과 애씀과 수고 속에서 바라보는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감정, 슬픔과 기쁨, 거기에 있지 않다면 어느덧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아니라 품삯, 대가, 보상, 그것을 바라는 종의 자리,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과 태도에 잠식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를 사실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이번에 굉장히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하나의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따졌잖아요. 맏아들이 그렇게 따졌잖아요.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첫째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예야라고 불렀는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My son. 대들어도 분노해도 아비의 마음을 몰라도 아버지는 그를 My son,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계셨더라고요. 원래 이 말씀은 타겟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 2절이 근거가 되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다 욕하다는 겁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때 이 비유를 베푸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희는 사실 암암리의 이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쉽게 욕하지만 사실 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로마의 지배 속에서 로마의 신화와 제국의 신학이 강요되고 카이사를 섬기고 그들의 통치 질서가 악누르는 이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특별히 11조의 의무를 다하며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고 모든 말씀을 율법을 거의 문자 그대로 복원시켜서 누구라도 흠잡기 어려운 열심과 성실함과 수고함, 애씀으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사라진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감정이 그들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힘든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으로 견뎌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믿음의 길이 있다라고 권면하신 것.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말라. 너희도 여전히 my son, 내 아들아. 너희도 강팍해져 있고 지키기도 어려운 너희 시대를 살아간 너희지만 너희도 차가워져 있지만 너도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 신앙생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전 저희 시대를 보면서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와닿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가는 시대입니다. 쉽지 않죠. 믿음 자체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열심을 내고 성실히 이 자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고 도전하고 노력합니다. 그건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열심과 애씀과 수고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길 바라는 한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감정, 그분의 슬픔과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게 된 출발점은 저는 약 한 달 더 된 것 같아요. 네이버 메모 PPL인가요? 이웃 메모장 앱을 이용해서 저는 최근에 계속 기도하거나 생각하거나 묵상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마음들을 기록하며 정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1월 중순에 그때부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한 단어가 있어요. 영적 고갈. 사실 기도회 하면서 몇 번 시도했는데 구체적으로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열심히 성실히 잘 지키고 있어요. 그때 저의 판단으로는 우리 내부에서 영적인 고갈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 보였고 불필요해 보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의 열심의 이면에 주목되어지지 않고 강조되어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 약화되고 있는 어떤 부분, 우리는 어떤 열심보다
마다들의 어떤 성실함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 주님의 정서에 대한 깊은 내적 새겨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감정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한복판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새끼 염소 바라고 대접을 바라고 구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 겁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선택하고 바라보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주님이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초점을 맞춰 갈망하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정서에 응답하는 믿음이 신앙의 중심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종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존귀한 아들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슬픔과 기쁨을 이해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쁨이 되려는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의 권세가 이끌어가는 믿음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마음, 감정, 그분의 심령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높음을 나를 찾으신 나의 아버지,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니 주와 영원히 기뻐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아들의 성실함은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지켜오고 버텨야 됩니다. 근데 그 중심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에 대한 초점을 잃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 열심이 내가 보상을 위한 열심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땐 우리도 모르게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힘내십시오. 애쓰고 지키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My son.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믿음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구하는 자에게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건 내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잃지 맙시다. 구합시다. 하나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사 일하는 자, 보상을 바라는 자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부터 열심으로 살아오다가 내 열심과 중심 안에 그저 보상의 심리만 얻고자 한 말,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얻고자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안치를 그 펄로 날개와 늘 불평과 엄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심령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의 삶,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는, 주님의 감정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능력, 그 회복,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기 원하며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녕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히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열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중심을 헤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구하오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와 영원히 기뻐하는 믿음을 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가 깊은 곳에 채우시네, 그 모든 것들 나를 찾는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 주와 영원히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날 이시네, 내 맘 깊은 곳에 채우시네, 그 모든 것들 나를 참으신 나의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하나님 맏아들이 성실하게 살았지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믿음까지 있었다면, 반대로 주님이 맏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리는 복을 주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지키고 애쓰는 것만 남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왜 기뻐하시고 오늘도 어디 마을 어귀에 나가서 먼 데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 청년부를 돌아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그 마음, 그 시선, 그 감정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마땅하고 마땅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마음 때문에 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상속자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세워주심이 오늘도 성실한 아들, 그리고 주님의 아비의 마음을 아는 아들로서, 딸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위로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실행위원들,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